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깨달음은 사항에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요. 베나닷의 침공 소식을 들은 이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일을 그만두고 북쪽으로 급히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라마를 건축하게 모아놓았던 모든 목재와 돌들을 다 버려두고 가게 되지요. 아사의 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물론 베나닷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사가 많은 물질을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상응할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건축 자재들을 얻었으니 아사의 입장으로서는 바사의 이열부터 벗어나고 또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건축 자재들을 얻었으니 그렇게 손해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사가 남겨둔 그 건축 자재물들로 오늘 보면 6절과 같이 아사 아주 지혜롭게 행합니다. 무엇을 행하였지요? 네, 맞습니다.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 즉 요새화 시킨 것입니다. 바하사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게바와 미스바란 그 두 지역을 아사 역시 다시금 요새화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사 지난 20년간 자신이 누려왔던 그 편안함을 지속적으로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사가 요새화시킨 이 두 지역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게바와 미스바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먼저 게바는 높은 곳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예루살렘 북동쪽 약 9km 지점에 있던 북이스라엘과의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둘러보아 살피다란 뜻의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에 약 12km 지점이 있는 도시로서 역시 북이스라엘과의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의 접경 지역인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화시킨 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 미래의 불안함을 미리 없앤 것이죠. 다시금 침공에 내려올지 모르는 바하사로부터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이었고요. 그렇게 함으로 아사 자신이 누렸던 20년간의 편안함을 지킬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그 게바와 미스바라는 그 두 지역을 보면서 자신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한 요새화 시킬 것, 그것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게바와 미스바가 어떤 지역입니까? 먼저 이 게바는요, 그 옛날부터 베냐민 지파 내에서도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바로 예배의 성읍이었습니다. 적어도 베냐민 지파 내에서 이 게바는요, 그 어떤 지역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던 바로 그런 예배의 성읍이었다는 것이지요. 미스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스바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미스바 대성회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세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다스리기 위해서 정했던 곳 바로 그 미스바였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렇게 영적으로 중요한 그 두 도시를 보면서 오직 자신의 편안함을 지켜주기 위해 요새화시킬 것만을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 두 지역을 보면서 아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 또한 다시금 자신의 민족인 이 유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생각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아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왔던 것처럼 20년간의 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그 편안함이었지만 이제 아사에게 있어서 그 편안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20년이었지만 이제 아사는 하나님이 아닌 그 축복의 20년을 붙잡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붙잡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 중 하나인 자녀들을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는 자녀들의 성공이지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때때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양육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학원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들을 저는 사역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물질과 명예를 필요로 합니다. 네, 물질과 명예 중요합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삶의 질은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힘써 섬길 수 있습니다. 명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명예, 사회적 명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교회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물질과 명예를 향한 나의 마음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물질과 명예 자체가 나의 욕심이 될 때 바로 그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로 물질욕과 명예욕이지요. 그렇게 물질욕이 되고 명예욕이 되면 더 이상 감사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 애쓰는 나의 삶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명예,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붙잡고 계십니까?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것이 오직 우리 주의 옷자락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 위에 놓여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직 주님이 나의 진정한 축복이며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